지금부터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한 성경, 교회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믿는 사람은 즉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주일이 되면 예전처럼 세상 일에 분주하지 않고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예전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얼마나 큰 변화가 왔습니까? 이제 우리 얼굴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이 이제는 변화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이제 예전에 살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실업자였던 사람이 직장을 얻게 되면 생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늦게까지 잠을 잤지만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예전에 느슨했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긴장감 있는 생활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생활 방식의 변화도 동반합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옵니다. 하나는 경건생활이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입니다. 먼저 경건생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경건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산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구별한 날이고 이날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편의 마음을 알려면 대화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기독교인에게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왜 죽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호흡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즉 기도해야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폐를 통하여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신앙인이 기도 생활을 멈추는 것은 그 신앙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가질 수도 있고 교회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회 또는 본인이 교회 나와서 또는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능하면 여러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일 성수와 기도와 더불어 성경 보는 생활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내 몸의 건강이, 스태미너가 유지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보는 생활이 필요해요.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깊이 묵상을 하면 성경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책이든지 어떤 영화든지 처음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이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보거나 읽다 보면 여기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네.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책이든지 영화든지 이런 것을 몇 번씩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몇 번씩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런 깨알 같은 그런 비밀이나 그런 복선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거든요.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인생의 참된 길을 찾아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루하루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성경도 자주 봐야 돼요. 네 번째로는 이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1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가 기적적으로 암이 완쾌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거지요. 원래 살 수 없던 시간을 덤으로 얻어 사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은 경건 생활 중에 은사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은사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잘 뭔가를 만지고 만들고 고쳐요. 사람마다 지각기 다 독특한 재능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혜로 얻은 재능이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하는 뜻이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만 됩니다. 은사는 두 가지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은사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비일상적인 은사가 있는데 방언, 그리고 병고침, 또 예언하는 것 등등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모두가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기프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받으면 기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 생활을 하는 모습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실과 근면한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일상생활에서 성실과 근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따라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하여 성실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참 열심히 잘해요. 특별한 어떤 뛰어난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열심이다,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은 일상생활에서 두 번째로 이웃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둡고 괴로운 이 세상이 길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듯이 이웃과 사회와 세계는 바로 우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따스한 마음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무관심은 죄이고 그들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봉사정신, 이것은 기독교인의 정신입니다. 왜 자꾸 기독교인이 어디 가서 막 선교한다, 전도한다, 뭐 봉사활동한다, 뭐 이런 활동을 합니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희생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또 변화되어야 될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겸손한 생활입니다. 즉 이것은 섬김의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당연히 신분 낮은 사람이 신분 높은 사람을 그렇게 시켜주고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지요. 믿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줬어요. 책임을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완장을 찾는 줄 알고 어깨와 고개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기 전과는 달라진 그런 말투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말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율배반적인 것,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대로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형제나 자매,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변화되어야 될 네 번째 모습은 미신적인 습성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미신적인 습성 중에 하나가 점 보는 것, 그리고 어디 이사할 때 그 날짜 정하는 것, 흔히 택일한다고 그러죠. 손 없는 날. 그리고 사주나 관상이나 궁합 보는 등등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여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 이 모든 날들은 다 좋은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손이 있고 없고 따질 날이 아니에요. 어느 일은 일진이 좋고 어느 날은 일진이 나쁘다 등의 이야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비신앙적인 말들입니다. 아이 재수없어, 오늘은 운이 나쁘네 등등의 표현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부적처럼 여기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마스코트,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어떤 그런 자신들의 그런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은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변화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유로워야 돼요. 그까짓 날짜가 뭔데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야 됩니까? 그까짓 어떤 특별한 물건이 뭔데 그것 눈치 보면서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가야 됩니까?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기독교인은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미신적인 생활에서까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를 얽어매거나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니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가게 된 그 하나님 나라는 먹거나 마시지도 않고 결혼하거나 장가가거나 그런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행복, 기쁨만 가득 찬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낙원, 천국, 파라다이스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산다면 나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은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우리 기독교인은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요람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예요. 가정은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주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질서가 이루어지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가정을 떠나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옛말 틀린 거 없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한다는 거. 행복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이 화평의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교회 와서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면서 집에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사내 못 사내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변화된 모습은 이웃과 사랑으로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공존해야만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담을 쌓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분쟁하며 산다면 서로가 불행하고 결국 우리는 자멸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성이 회복되어서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의무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적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설교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이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았어요? 알면 뭐합니까? 아는 사람답게, 배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만 가득 차봤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가라고 그럽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경건생활과 그리고 일상생활, 이 두 가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부족한 모습인지, 그리고 내가 변화시켜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돌려보기 등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 사람들도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닮아서 경건하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주의